우리 3장 7절 13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사대교회 말씀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 온누리교회의 말씀을 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6번째의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 중에 책망이 있고 또 칭찬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특별히 그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죠. 물론 책망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좋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교회도 또 나도 하나님의 칭찬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크지 않은 소도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관문이라는 별명이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무역로의 교차지에 있었던 도시죠. 그리 크진 않지만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특별히 포도 농사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튀르키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큰 기둥 3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기도도 했었던 그곳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진 유한 교회인데 이제 그곳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는 마음으로 갔었죠. 그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필로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특별히 포도 농사가 풍성한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에 걸맞는 또 그런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포도 농사가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빌라델비아 하면 너무나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인 거죠. 특별히 성찬용 포도주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만들어서 무료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것을 돈을 받고 팔면 조금의 이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도 그렇게 부유하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님에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찬용 포도주를 최상급의 포도주를 잘 만들어서도 나눠줬던 형제 사랑의 본이 됐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둥이 3개 세워져 있는, 그래 그 정도 크기의 기둥이면 교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는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터 위에 세워진 요한 기념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미 지진으로 다 빌라델피아 도시가 사라지고 그 위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는 가운데에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많이 번성하던 때에 세워진 요한 기념 교회이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는 건물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뭐 3천 명, 5천 명이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 속에 사람들이 그럼 메가처치를 막 지었겠다 싶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지만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가정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어떤 건물을 크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그렇게 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좋겠고, 그 예전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그 터 위에 그 요한 기념 교회를 크게 지었던 것이 지금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가 힘이 약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숫자의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서 약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쇠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8절에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이 열쇠랑 또 연결이 되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라고 기록된 부분도 열쇠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이게 뒤에 보이는 계시록 9장 1절이나 20장 1절에 나오는 무저갱의 열쇠라는 열쇠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는 또 상징적인 표현이 이 열쇠인데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말씀에 또 이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거의 인용하듯이 쓰고 있죠. 근데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열쇠를 가지신 이의 어깨에 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기록을 한 것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이미 예언적으로 해놓은 건데, 이 다윗의 열쇠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소유나 권세나 관리와 같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권세가 메시아이신 그 메시아에게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주인 되신 그 권세, authority가 주어진 자.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어깨에 주었다. 즉 그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장에서. 즉 이건 뭐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뜻이.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열면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닫으면 그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는 문은 내가 닫을 수 있지만 주님이 여시는 문은 내가 닫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닫은 문은 내가 다시 열 수 있지만 주님이 닫으신 문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걸 고백하십시오. 나도 주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온 천하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 것이죠. 이게 아니고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주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읽었지만 이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땅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믿음이 생겨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문부터 막혀 있으면 성경을 봐도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건 종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신 문이 진짜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속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열린 문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구원의 문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적용하고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구원도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구원이 어떻게 거기만 있냐,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왜 너네는 맨날 그 한 길밖에 없다고 하냐 하지만, 여러분, 산 올라가는 거야 뭐 일로 가도 절로 가도 할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 only one way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 그 문밖에 없어요. 그 문이 아니고서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요. 여기도 구원이야, 이렇게 이 문으로 들어가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진짜 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진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열어가는 문보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가는 게 더 확실한 길이에요. 그 때로는 헷갈려요. 내가 열고 싶은 문이 있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거든요. 내가 열고 싶은 문을 여는 것보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시면 닫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닫으신 문을 내가 아무리 문고리 잡고 열려고 해도 여러분, 그건 힘만 빠질 뿐이에요. 주님이 닫으신 문은 그냥 두시고 열린 문을 보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의 모든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너희가 비록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나의 말씀을 지켰고,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 문화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회예요. 그리고 우상을 포함한 이제 로마의 통치 때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이야기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문화는 그리스로부터 넘어온 그런 수많은 신들, 그리고 여기는 포도주가 유명하기 때문에 술의 신인 그 디오니소스 신이 강력하게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당시 어떤 경제 활동들은요, 길드와 같은 어떤 조합 형태의 가입이 되어져야지 경제 활동하기가 편해요. 근데 그런데 가입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합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조합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뭘 할 때 그렇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하고 나서 뭔가 그 안에서 자신들의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절 한번 하면 돼. 들어와, 일로 들어와.
여기서 들어와야 너네들 포도 농사한 거, 포도주 한 것도 이렇게 유통하고 하잖아. 라는 유혹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힘이 약한 가운데라는 표현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됐을 수도 있고 힘을 갖지 못하는 분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가난했냐?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다른 교회로부터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고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힘을 발휘하는데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들에게 이미 고난이 왔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왔고, 고난이 왔으니까 믿음을 지킨 것이 드러났겠죠. 고난이 왔고 지금도 고난의 때일 수도 있고, 고난이 왔는데 그때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켰고,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그걸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칭찬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이죠. 갑자기 지난날에 죄된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했던 기도, 남모르게 했던 헌신,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홀로 그렇게 외로이 지켜나갔던 믿음, 이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가끔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한테 섭섭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몰라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몰라주나? 왜 이렇게 함께하지 않나?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들을 주님이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보다 주님이 아시는 게 더 좋아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사역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기뻐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돼요. 주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힘이 없지만 내가 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켰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무엇이냐? 고난이 오고 난 이후의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에요. 고난이 오는 일은 심각한 일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뭐냐? 고난이 왔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더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병이 오는 일은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병이 오는 일보다 더 우리가 진지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병이 오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은 병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런 분이 계시고, 병이 왔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병이 와도요, 이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은, 제가 왔었을 때에 병이 걸리시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하지만, 병이 걸리신 분들이 또 그냥 병도 아니고 암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기도 하시고, 또 뭐 꼭 암이 아니어도 정말 심각한 병들이 걸리시기도 하는데, 제가 감동이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이, 물론 뭐 처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건 뭐 인간적으로 괜찮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해보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병이 왔지만 그 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거기에 감동이고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한 그 말, 내가 한 그 일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들은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8절에 보면 힘이 약한 가운데도, 여러분, 힘이 약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가 뭔가 풍요롭고 내 삶이 안정되고 했었을 때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이 정말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다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병이 내 삶의 문을 다 닫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다 끝날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나의 막혀져 있는 삶의 진로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이 그대로 닫혀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고난이 나를 멈출 것 같고 고난이 내 인생의 문을 닫을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에요. 모든 문이 닫혀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멸망시킬 것 같지만 그럴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보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믿으십시오. 주님은 모든 문을 닫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질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구원의 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병마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실 때 제가 가슴을 치며 기도한 게 그거예요. 그렇지.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병이 때로는 병 때문에 그냥 그 길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지만 그분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아요. 왜요? 구원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병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의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들은 아는 거예요. 내게는 열린 문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잠깐 닫혀지는 그 문 여는 것이 내 축복으로 여겨서 그 문고리 붙잡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보다, 내가 지금은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얻었다면 나는 영원한 것을 얻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삶의 진로가 지금 잠깐 멈춰져 있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요. 하지만 우리는 죽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위기도 오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뭔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거, 어떤 위기들이 해결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고 은혜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은 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위기를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있냐? 하나님 널 축복하냐? 하나님 널 도우시냐?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 이것이 에덴에서 있었던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 인생의 위기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과 연합해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이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이 지킨 주님의 말씀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인내의 말을 지켰다. 여러분 인내의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말씀이에요. 인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인내에 대한 말씀. 즉 뭐냐? 십자가의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인내의 모범을 지킨 교회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하겠습니까? 죽는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내게 비록 나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찌 예수를 부인합니까? 여러분 신사참배했었던 상황들 우리는 물론 그때 있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냥 그거 한번 하면 목숨도 살고 또 환경적으로도 잘 살 수 있는, 하지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비록 썩어져 없어져 버린 육신의 이 생명 하나 붙잡으려고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교의 길로 갔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와 같이 힘이 약한 가운데도 말씀을 지켰겠습니까?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밥 먹여줍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부유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안전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더 위험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가난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버릴 수 없어요. 왜요? 이들은 영원한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이들이 지켜냈습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 인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또 나의 인내에 부족한 저의 민낯을 보면서 가슴을 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신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신데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마음이 괜찮으십니까? 때로는 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이해도 안 돼도 왜 저러나 싶고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종종 보내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자녀를 향해서 내 마음도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 마음이 더 크지 않겠나. 여러분 주님의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면 여러분 나의 공의로움으로 자녀를 봐도 그렇게 나도 부족한 사람이 나의 기준으로 나의 저스티스로 나의 정의로 볼 때 막 분노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보시면 어떤 분노가 나겠습니까? 십자가를 죽으실 때도 내려와라. 당신이 메시아면 직접 너를 구원해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하라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인내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끝까지 인내를 닮은 인내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인내하시는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품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인내함으로 주님 말씀을 지켜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시험에 닥칠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기도 하죠.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지금 이 환난의 시기를 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이것은 먼 미래적인 구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오늘도 내가 중심돼 살았던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키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고난과 환난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했던 그 믿음의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기간을 알려주고 몇 날 며칠에 끝나니까 이 기간 알면 인내할 만하죠. 사실은 이게 언제 끝날지,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가 지키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내가 지키는 주님을 향한 인내가 위기의 때에 주님의 손길이 되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오. 언제부턴가 말씀이 자꾸 공부가 됐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공부한 것을 시험 문제 답으로 쓰십시오. 공부는 많이 했는데 답을 안 달아요.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린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엎드리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지만 진정한 우리가 정작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주님 말씀이 이건데 내가 이게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우리의 정의는 다 내가 생각한 정의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정의보다 더 높은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 답이 없다고요? 각자가 답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하나 깨달은 게 지난 겨울에 지하철을 탔는데 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물론 그걸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되고 예상은 됩니다. 확신까지 돼요.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있겠죠. 남이 들으라고 한 거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을 겁니다. 유튜브를 듣든 뭘 듣든
지금은 또 점점 방송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 따라서 막 뜨잖아요. 내가 뭐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성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게 정의래요. 그게 진리래요. 여러분 거기서 눈을 돌려서 진정한 진리인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뭐냐? 나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정의가 뭐냐? 물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시대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은 다 그런 자유와 어떤 자기 개인적인 부분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정의고 내가 정답일 수 없죠. 우리를 넘은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을 가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자기 길로 가면 다 망합니다. 자기 길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를 봐도요, 양이 안 따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가는 게 삶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아셔도 이게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도 안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살아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를 굳게 잡으세요. 나를 보내신 자리 내가 있는 그곳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는 늘 자꾸만 다른 걸 기웃거려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이 저 가진 거 저거 좀 나 가졌으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난 이거보다 저쪽으로 좀 가봤으면.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그 당시엔 스포츠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다름질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레슬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이 월계관이 이 면류관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것은 승리의 영광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 그 면류관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승리의 영광을 다 붙잡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다 1등하고 싶고 금메달 따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승리를 염원하지만 승리를 염원한다고 승리를 갖는 건 아니죠.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정말 금메달 따겠다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한 부단한 자기 절제와 자기 노력과 또 끝까지 인내하며 그 훈련 과정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 인내함이 있어야 승리가 오는 거죠. 이런 거 없이 난 승리하고 싶다 해서 승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면류관을 말하는 것, 그 승리를 말하는 건 사실은 너희에게 주신 그것을 붙잡고 지켜가는 그 믿음에 포기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영광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고 싶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것을 받기 위해 가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절제 없이 운동선수가 어떻게 월계관을 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를 잘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 따라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점점 아멘이 작아져.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하다 포기해요, 자꾸. 제가 아부다비 오면서 하나 조금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니시지만 가끔 이제 한국 분들 뵈면 반가워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왜 여기서는 신앙생활 안 했을까? 여기서 좀 쉬려고요. 한국에서 많이 내가 교회도 많이 섬겼고 열심히 섬기셔서 그런 마음을 제가 알겠는데 뭐 그런 표현 안 했습니다. 속마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뭐 안 하고 싶대요. 뭐 그만큼 고생하시고 애쓰신 거에 대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며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그때는 잘하셨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받은 것을 그때는 잘 지켰는데 지금은요. 지금도 받은 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도 받으신 것을 잘 지키십시오. 은사를 주셨는데 지키십시오. 기도를 계속해서 지키십시오. 예배를 계속해서 지키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소유하는 게 능력이라고 말해요. 내가 경험한 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소유한 것도 잃어버리면 능력이 안 돼요. 경험한 거요? 경험할 땐 좋죠.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과거의 추억일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뜨겁게 만난 거요? 만난 그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져야 능력이죠. 그때 만나요. 지금은 안 만나요. 아무 능력이 없죠. 소유가 능력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요, 잃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추억하며 살지 마세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자꾸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삶,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일터에 계신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 때 옮기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아낙네들이 그렇잖아요. 내일 내가 건넌 마을로 시집가도 오늘은 이 밭을 영원히 맬 것처럼 밭을 매다가 내일 시집가면 그 밭 매는 거죠. 시집갈 거니까 오늘 이 밭 안 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호미질 하다가 그 밭 가면 또 그 밭을 메고, 이게 아낙네들의 예전의 삶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으로, 그리고 또 어디로 가면 거기서 주님의 사명으로. 여러분,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자,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리고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바로 이 이기는 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약속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기둥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첫 번째는 그 기둥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 건물에 있는 기둥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던 기둥이 막 저쪽으로 가고 지하에 있던 기둥이 막 지붕으로 올라가고 큰일이 납니다. 기둥은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둥은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의 위치는 안 바뀌는데 기둥이 힘을 잃는다? 여러분, 그게 무너지죠. 그 대표적인 게 삼풍백화점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중을 못 버티고 부재를 안 썼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브레이크 되면서 깨진 거잖아요. 무너져 내리잖아요. 기둥은요, 위치를 움직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견고함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모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곳에 있는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오셔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늘 주님과 동행함을 믿는 것. 여러분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되길 축복하고, 또 이 임재 자리를 견고하게 떠받들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되게 연약하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파워풀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위치는 안 바뀌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떠나지 마십시오, 임재 자리를. 두 번째는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늘 머물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 컴퓨터 고장나서 PC방에 한 30분 작업하고 왔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담배 피냐고. 전 담배를 안 피는데, 그 한번 했더니,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 안 가봐서. 예전에는 그 제가 막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PC방은 다 막 담배를 피우고 막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PC방 다녀오니까 담배 냄새가 뱄나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열고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보면 별로 하나님 냄새가 안 나고 세상 냄새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과 얘기해봤더니, 그 사람 만나봤더니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신 것도 잘하셨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기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삶을 살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강력한 기둥으로 삼아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칭찬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서 힘껏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물질이 지켜주는 삶보다, 세상의 권력이 지켜주는 삶보다, 명예가 지켜주는 삶보다, 그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평생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가 지켜낸 말씀과 내가 지켜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